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어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어리석은 지혜는 가려주시고 어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아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한 은혜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는 믿음을 갖자. 뭘 가져요? 구원받는 믿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교회가 사역은 다양성이 있지만 사역의 목적과 방향은 구원으로 종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모든 사역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주인공 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하루는 몇 시간이지?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선생님, 하루는 25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왜 25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별거에 다 물어봐, 그죠?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하루에가 점점 길어진다 그러셨잖아요. 뭐 한다 그랬다고요? 하루에가 점점 길어진다 그랬으니까 얘 생각에 지가 알고 있는 하루는 몇 시간인데 24시간, 24시간인데 선생님이 하루에가 점점점 길어진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쯤은 뭐 할 것 같아서 1시간 정도는 늘어났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를 25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해가 길어진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이긴 하지요. 어린아이의 대답이니까 그 대답이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재밌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의 그 생각이 좀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가 25시간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두 개 중에 하나지요. 저 사람은 참 깊은 무엇인가가 있나 보다. 그죠? 사람이 그래요. 하루는 25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바보네. 그죠?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시간을 잘 몰라서 두 개 중에 하나 25시간 착각하고 있던가 아니면 뭔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저 사람은 25시간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는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본래적으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빠지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 하면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아멘 하고 대답해 주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뭐가 중심이 될까요? 듣고 싶은 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이 포장을 잘 해야 되면 어떻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을 알레고리적으로 막 꼬고 해석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혹하게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것이 본래의 성경에서 어긋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아주 설교를 잘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부터 아주 지금 막 목회를 시작한 목회자들까지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원래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전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얼마나 멋지게 포장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은 포장을 해서 더 멋지게 나타낼 수 있지만 성경은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려고 했던 말씀에 그것에 가깝게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루는 25시간이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뭔가 바보거나 뭔가 깊은 것이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는 24시간이면 24시간에 말해주듯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억할 것은 그저 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붙잡을 때에 그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밀해 보이거나 뭔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25시간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 중에 내 삶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그를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는 길이었어요? 죄송해요. 같이 읽지도 않고 물어보기만 해서. 어디를 가는 길이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야이로.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해당장 누가 왔어요? 야이로가 왔어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야이로가 왔어요. 야이로가 와가지고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혈루증 거인 여인을 만났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는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갖기를 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몇 년의 혈루증을 앓았죠?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주석 성경을 이렇게 잘 참고를 했더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을까? 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간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었을까? 그것은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완전수로서 12제자 또 12지파 이런 그 계산하는 방법이 쭉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숫자에 너무 매이면 좋지는 않습니다. 아셨지요? 성경의 숫자에 많이 매여서 그거를 막 풀어서 사람을 현혹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막 해. 성경이 보면 숫자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막 해석을 잘못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완전수로 통하는 그러한 수였어요. 자, 그러면 왜 특별히 12살 된 아이와 또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소개했느냐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의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해 있다, 이것을 더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아주 그의 질병이 악화된 최고의 그런 상황, 아주 최고의 아픔 가운데 이 여인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성경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이 혈루증 걸린 사람들은요, 만성적인 하열병인데,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만성적인 하열병인데, 이러한 질병을 앓은 사람은 레위기 15장에 가면 뭐라 그랬냐면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만진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자동적으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얼마나 힘든 질병이었어요. 그 병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도 내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15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손이 닿거나 그러면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옷을 빨아라. 에?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니 내 몸에 누가 이렇게 옷깃이 스치고 손이 닿다 그래서 뭐라 하냐, 옷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빨으라. 그리고 뭐라 하냐, 몸을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내 옷깃이 닿거나 손만 닿으면 너는 부정한 자가 되니 가서 몸을 씻고 내 옷은 벗어가지고 빨리 빨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질병 자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극한 상황에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가족도 그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려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걸리니까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죠? 코로나 걸리니까 얼굴도 맞대려고 그러지 않아, 그죠? 그것도 서운하잖아, 그죠? 그것도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너를 만지면, 너하고 옷깃만 스치면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 되니 가서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의 질병은 그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삶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그렇지만 따져보면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순간은 너무도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절망 속에 빠졌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폐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순간에 만났을 때 우리도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죠? 아까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뭘 당했다 그랬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뭐 했다? 다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에게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갈 곳은 다 찾아가 본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찾아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가서 해결될 것 같고 저기 가서 해결될 것 같고 의사를 찾아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것은 소유를 다 써봤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시간은 거기에 다 투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지는 상태에 있을 때 이 여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들여서 했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별로 그에게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단순히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께로 달려갔을 때는 거기는 믿음이 전제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달려갔을 때는요,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행하시던 것, 예수가 가르치시던 것,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이 여인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얻지만 이 여인이 살던 곳과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인이 예수께 가는 길이 평탄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이 여인이 이 혈루증 앓은 것이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하고 옷깃만 스쳤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이 옷을 벗어서 빨아야 될 판이야. 내 손이, 내 머리카락이 여인하고 닿기만 하면 당장 나는 대흥탕으로 가야 돼. 뭐 해야 되니까?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이 여인이 예수께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통도 크지만 그 많은 무리들 틈 사이에서 예수를 향하여 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 길에 우리는 다 편안한 마음으로 왔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래,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피하여서 예수께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담대하게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이 회복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구원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오직 누구를 통하여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졌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이 여인은 단순히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을 향한 그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인의 속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다시 힘을 얻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 능력을 소유하게 된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들까, 이것을 고심하고 그 틈을 내는 그러한 이가 있습니다. 그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 틈에 대려고 합니다. 가까이 못 가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무 데서나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단이 그에게까지도, 아니 감히 베드로에게. 그러나 그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말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까? 그들도 그랬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요, 그것을 말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쁜 놈들인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단의 종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3년 동안 쫓아다닐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아이고 어떻게 따라가.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에 한두 번 욕심을 부린 게 나오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이들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간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한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한 모든 것 중에 오직 주님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직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세상의 것이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것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가진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심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가로막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해결자 된다는 거,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자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그저 한 서너 명 됐었나요? 우리가 금방 계산만 해도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아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뭐 했다? 에워싸서 밀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성경을 보면 항상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밀고 땡기고 이러한 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무리가 따라가며 뭐 했다? 에워싸서 밀었더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밀려들었다 이렇게. 무리가 밀려들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밀려들어서 예수님이 밀고 땡기고 하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처럼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셔서 고쳐주셨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줬거나 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럴듯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그거에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말씀에서 고치시는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처럼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져, 그죠? 이 혈루증 거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뭔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성경에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기도 하고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에게 손을 대기도 하고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여인하고 관계 속에서는 그게 없었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치유의 일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바탕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서 고쳤을 때에도 내 믿음이, 주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고쳤을 때도 내 믿음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특별한 일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그것도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 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리가 밀려들었지만, 그를 쫓았지만 아무도 구원받았다는 역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밀려왔어요? 밀려오지 않았어요? 밀려왔어요. 소문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은 소문 듣고 오고 어떤 사람은 소문 들은 사람이 끌고 오고, 그죠? 이렇게 왔다란 말이에요. 그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 혈루증과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환병으로 그의 곁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만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차마 만지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될까 싶은 생각을 품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도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 왜 이 여인에게서는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것은 그가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이 여인의 속에는 그의 환경의 어려움을 떠나서 그 믿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해결될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막혀져 있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이나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만큼이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구원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따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이 따라 이렇게 부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딸이 이렇게 사랑으로 딸을 부른 거, 아주 그것은 친밀한 그러한 부름을 의미합니다. 그를 향하여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치료되어졌음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것은요, 평안을 향해 평안 안으로 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히 가라, 이것은 이 평안이 내게 이제 내가 줬으니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향하여 내가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에서 구원이 오고 믿음에서 해결되어지는데 그 평안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직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을 이렇게 따라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회복과 평안과 구원을 주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내 삶의 평안을 이루며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게서 이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내 믿음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25시간이라고 25시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보스러울 수도, 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예수 외에는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해당장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저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심겨주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쫓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혈루증거인 여인처럼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딸을 부르신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직진하는 신앙의 주인공 된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